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건강한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 차이를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의 실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사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것이 사실은 그 점치는 집들이 사라져야 될 거나. 그건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점집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요. 이런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물질만으로, 세상이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치는 사람 중에는 엉터리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아주 진짜 신이 제대로 내린 사람은 굿을 하다가 거기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신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서로 막 저주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이런 건 다 악한 영들입니다. 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악하고 더러운 영아,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명예훼손죄가 돼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벌금형이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자꾸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라 이런 두려워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사는 언제 해야 되고, 집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어야 되고, 또 묘를 만들 때는 명당을 찾아서 묻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뭐가 잘 안 되면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심어주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토종비결 보는 사람들이 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이 헬라어 본문에는 그 다이모니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귀신 이렇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거나 막 천둥번개 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런 악한 영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데,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누구인가 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다닙니다. 저는 뭐 이사 날짜 따위는 아주 생각이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사는 내 하고 싶은 날 하는 거죠. 내 형편되는 날 하는 거죠. 집도요, 뭐 골목 안쪽 집은 뭐 안 좋고, 뭐 이상한 게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것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걸 부정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내일을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는, 감히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으로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어디 보낼 때 아이만 보내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보낼 때 제가 엄마하고 같이 보내면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엄마하고 보내고 그걸 걱정하면 제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엄마를 믿지 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이가 살아가기에 너무 불안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염려하기도 하고 염려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돌본다고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뭐 잠깐 전화 한 통 받고 났더니 누가 없어집니까? 아이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알려고 해도 잠깐 한눈 마는 사이에 아이가 도로가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차에. 제가 아는 가까운 선배인데 참 예쁜 딸이었어요. 5살 된 딸. 유치원에 갔다가 유치원 차를 타고 돌아와요. 유치원 차에 내려줬어요. 아이를 맞이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유치원 그 버스 바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차가 출발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프네요. 맨정신으로 살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 돌본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행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행인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참 좋은 동행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참 좋은 동행이 될 수밖에 없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대단한 길치 아닙니까? 저는 어디 멀리 가면 집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 반드시 챙겨서 가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전 가지 못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전국 어디도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줘요. 참, 저는 그래서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감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참 내비게이션 참 좋아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요, 차에 움직일 때마다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막 하니까 선도 끊어지고요. 뭔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
근데 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더 좋은 거는요,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때그때 시간 날 때 그냥 이렇게 터치만 몇 번 하면 최신형으로, 그러면서 또 차가 막히는 상황을 그때그때 알아가지고 길도 막 처음에 이 길로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야, 참 얼마나 똑똑한지, 또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무리 놓쳐도 화를 내는 적도 없어요. 언성이, 목소리가 변하는 법도 없어요. 참 주구장창, 참 줄기차게 성실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성령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거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비게이션을 탁 켜도 뭐가 안 되면요, 위성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내비게이션이 기능을 못해요. 특히 어디에 들어가면요, 터널에 들어가면 이 똑똑하고 이 참 친절하던 내비게이션이 이 바보 멍텅구리가 돼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특히 터널을 딱 빠져나왔는데 오른쪽 왼쪽이 양쪽 길이 있을 때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좋기는 해도 또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끊어지는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이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책은 베스트셀러일 뿐입니다. 저는 그 불교 서적도 잘 보고 이슬람 서적도 잘 봅니다. 좀 재밌어요. 되게 심심할 때는 제가 그 불교 방송도 한 번씩 보고 그럽니다. 그래, 어느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제가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어야 이게 보여요. 참 놀라운 것은요, 매번 보는데 볼 때마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사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설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혼자서는 길을 찾아갈 수 없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 좋은 동행,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그 과정이 점점 목적지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참 좋은 동행,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이에요. 혼자 참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저도 이전에 참 좋아해서 자주 불렀는데요, 그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울릴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잘 불렀는데 제가 요즘 노래방을 안 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연습할 때 잘 됐는데 어쨌든 이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 이전에 참 잘 불렀습니다. 이전엔 제가 이 노래방에서 부르면 앵콜도 받고 이랬는데 가사를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자꾸 동행을 하는가 하면 동행하면 뭐합니까?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이 영원토록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 이 사람은 외롭구나. 그거를 보고 나서 뭘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탁 만드셨지. 하나님은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운데, 이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딱 데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해요. 저는 아기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아기 엄마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볼 때 아기가 있으면 든든하대요. 그 아기가 뭘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대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제 엄마는 얼마나 강한지. 혼자 있는다는 것은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함께 해도요,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 해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차라리 적과 함께 있느니 뭐 하는 게 낫습니까?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싸우는 마누라와 함께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광야에 천막 쳐놓고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성경에 나오죠. 동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동행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최성수의 동행, 그래서 뭐합니까? 사랑하고 싶어요. 이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서로 미워하고 싶어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싫어하면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난 그 사람 싫어요. 그럼 이 동행이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게 거지없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함께 하죠.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주지 못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요, 성령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좀 용기를 가지시고 좀 기뻐하시고 좀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동행은요, 왜 우리에게 참 중요한가? 이것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게.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 부담이 따라요. 부담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신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노라 하면 영광스럽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왜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 경호를 한다는 것이 자기 인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이전에 제가 문봉주 대사, 제가 오늘 이 대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통령이 부르면요, 일정 항상 긴장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를 때 가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부를 때 대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었어. 이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잘리죠. 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잘라야 됩니다. 그런 거는 대사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이래 해보면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할 건 해야 한다. 어제 참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 우리 미애 자매가 어제 참 예쁘게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신랑도 너무 잘생기고 멋있더라. 저는 그 장가 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월이 많이 흘리니까 기억력이 나빴어. 보니까 신랑 신부가 다 오늘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결혼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기를 원하면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노예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동행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이게 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사실 뭐 좋을 때 좋아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행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냐?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성령님만 나에게 해주시고 나는 성령님에게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된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은 종이지 오늘 동등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주님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성령님이지 주님이 나를 따르고 성령님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부담이 동반된다. 오늘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은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이만큼 해야 돼. 뭐 그런 절대적인 무슨 그런 비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뭐 먹일 때 다 계산합니까? 옷 사줄 때 얼마 사줬다고 다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그래서 복리로 이자 계산해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그래서 막 뭐 하나 할 때마다 분유 하나 살 때마다 몇 년, 몇 월, 며칠 분유 얼마, 기저귀 얼마 다 적어놨다가 20년 동안 복리로 얼마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영수증이가 받으려고 그렇게 적는 분이 혹시 있겠습니까? 가계부를 적는 분들이 있지만 받으려고 적습니까? 그거 주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소가 있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훔쳐가도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부모가 막 자녀에게 뭘 해주면서 기대합니까? 내가 얼마 줬으니까 이게 나중에 얼마 받을 것이다. 그렇게 뭘 기대합니까? 감사하는 것 하나를 기대하는 것이죠. 맛있게 해주면서 돈을 받기를 기대합니까? 맛있게 먹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주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이걸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풍성하게 줍니다. 참 좋은 동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길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이 2가지 기본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연약해서요. 성령님도 막 그렇고 막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동행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디까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까지. 멋진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감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삶이 외롭지 않고 그래서 좀 우리말로 삽질하는 인생에서 좀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